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 신조어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생겨난 신조어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있지 않던 언어들이 새로운 언어들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그 증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실내 활동으로 느끼게 되는 답답함에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증상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민간 요법에 대한 맹신이라든지 또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된다든지 또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코로나 우울증이 계속해서 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 등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바라보면서 과도한 공포나 또는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에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염려는 생명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적인 요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영국의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핵무기와 탄도탄의 개발을 예언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변하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3차 세계대전의 발발해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2차 대전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 3차 대전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에 떨면서 1984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은폐 생활을 하며 책을 집필했는데 결국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비관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지구촌이 완전히 폭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황폐해지고 망할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슴속에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인해 47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때는 불안해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나를 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불안의 요소를 우리가 막아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소망을 두면 이것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모든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주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불안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기억하면 그 모든 불안 요소들, 어려운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억할 때에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다 물러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 염습할 때에, 염려가 또한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바로 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 땅도 어떻습니까? 축복의 땅이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가 133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불안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 모든 불안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7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깊은 파도의 물결이 두려움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또 시편 40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에 또 불안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며 난파의 위험이 있을 때 찬송가 388장을 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3절에는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을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파의 위험 속에서 그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안이 겹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말씀,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나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칼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또는 큰 병력을 가지고 수가 많은 병력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적군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이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해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샴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요소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또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